이사벨을 읽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3장을 통하여 말세 사망제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같이 쓰임받는 종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한마디로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못당하는 그러한 몸이고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또 몸이 재창조를 받아서 세상에 물과 불이 못당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쓰시는 종은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신창조를 받은 몸이다 이 말이죠. 말세 사명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종이 먼저 이제 이러한 신창조를 받고 그 몸으로 변론권대로 변론해서 얘기하고 순종할 때 같은 은혜를 받게 돼서 입맞은 변화 성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는 방법은 먼저 중심성결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성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고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는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오고 완전히 개조 역사가 오고 이제 세임을 받고 그러면 신창조의 역사로 변화성찰할 몸이 되는 몸인데요. 이런 몸이 돼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는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몸을 받으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차지도 못하리라. 불과 불이 못당하는 몸으로 완전히 개조된 몸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 구약에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제 던져졌어도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이제는 요단강 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물과 불이 못당하는 이러한 신창조 받은 몸들이라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맛보지 않고 이제는 변화승천할 몸이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임하는 종들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아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상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거는 이 역사를 할 때는 세상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도 되지만 이 종은 신과 같이 쓰이는 종이기 때문에 이 신창조받은 말세 사망자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이죠.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얼마나 아끼시나 세계의 만민을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말세의 역사를 선구적인 종의 사명을 맡은 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신령한 사평을 인치는 역사로서 변화성들 이루를 종은 이렇게 의대한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보배롭고 총명하게 여기는 종이다. 이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마다는 반드시 진멸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세 장으로 왕국고들의 운동을 하는 이 신창조 받은 종들이 나왔을 때 이걸 대적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누가 그 종을 징벌자 받은 종을 해하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불이 나가서 멸망된 자,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사로 절대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해할 수 없는 종이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총을 쏴도 안 되고 또 다른 무기를 쏴도 되지 않는 이러한 불가를 못당하는 그런 존귀한 생명체가 된 것이 이게 변화성도가 받을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이 종은 어떠한 종이냐? 동방과 서방에서 모은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마린 14만 4천 명이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함의 제 자손에서는 나오지 않고 셈의 하나님과 야벳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는 북미나 또 유럽이나 이제 또 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9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 때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세 아들을 축복과 저주를 했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함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고 셈과 야벳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네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북방 남방은 뭐를 뜻하느냐? 북방은 이제 공산당 지역을 뜻했고 남방은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셋의 백성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셋째 갈 백성들은 북방과 남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셋의 백성을 쌓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선년만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에는 동방과 서방에서 10만 4천 명을 채우고 이제 5개월 동안은 남방과 북방에서 셋째 갈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3차 대전과 후 3년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이 진행되는데 땅끝에서부터는 딸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한국에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모른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들을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창조했다. 이것도 이제 10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니까 하느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제 10만 4천 명은 이게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 승천할 몸이 된 것은 순교자 동무가 돼서 하느님께서 이제는 분봉왕의 이제 왕권을 주는 것을 영광으로 해요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4천 명의 편성도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받아서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공고하고 또 이렇게 각종 질병에 너무 시달리고 또 장애를 입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겠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몸들 말마마 저주받은 몸이 본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서 그런 종들이 먼저 이제 변화승천을 몸이 되는 것이 왕권 받을 10만 4천 명이고 이제 새시대 백성들은 천년 동안 축전할 몸으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단체가 참된 인간 정원의 신앙의 단체다, 신앙의 정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에는 첫대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을 맺는 첫대교회 역사가 바로 알곡을 모으는 사명의 교회를 뜻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을 이런 복을 누려야 인간 정말에 참된 하나님의 이렇게 알곡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증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고하여 이전 일을 우리에게 고하니라. 그들로 증언에 있어서 사기의 오름을 나태려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강권으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참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깨닫게 해서 이제 알게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고 세일 역사고 동방 역사인데 아름다운 소식은 죽장포 세체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백성이 되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는 변화성처럼 입맞은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말세 역사다. 그게 이제 전삼년반이면 이 일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랍니다. 나의 전에 치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분임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이 돼야 죽어도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지만은 인간 종말에 인말인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 많은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하늘권세 땅에 건드려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 능력을 행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종들이다. 이것이 결국은 변화 승천할 종들이고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고 이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걸 모르면 따로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11절 13절입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요? 그니 내 손의 손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만의 가능한 일이지 여호와 증인을 참된 증인으로 삼는 것은 하느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다른 신들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하늘에 능력과 권세를 다 줘서 심판하는 권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방 종교나 또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참된 하나님을 믿나 이방 신을 믿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인간 정말 심판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신을 믿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역사다. 이걸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구속자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이제 바벨적인 북방세력은 다 도망가는 일이고 북방 세력들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때 있죠.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남북전쟁이고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 음란부패 사치들하고 우상숭배자, 용공업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공산당 세력이 말세 사용제 능력으로 북진 멸공특력이 되고 3차 대전에서는 이제 북방 세력인 공산당이 이끄므로 후서 3년 만에 수용 통치 기관을 갖게 되죠. 이제 후서 3년 만에 이제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때가 대접제왕 때인데요. 그 대접제왕에는 아마겟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30일의 대접제왕과 40월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다. 이걸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큰대 용서를 이끌어 여호서 그들을 일시 엎드려서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어전 등불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심판과 역사는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신의 역사가 말세 생명들에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듯이 이제는 그러한 권세능력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합당치 않은 데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친히 왕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 때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때는 국부적인 역사지만 세계적인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보다 너희가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4.0의 변해성의 역사다. 이를 뭐라 그러느냐?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이나 이것이 세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세일의 역사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일을 세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장 10절에는 세일을 구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세일이 이 땅에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해서 말세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알리는 역사를 해온 것이고 또 새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찬송을 이제 불렀고 또 사복음서 편지를 중심으로 이 천국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언서의 시록의 심판 때 역사는 이 세일의 역사고 세일을 구하는 일과 세일을 행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일을 행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심판의 역사와 재창조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재창조하셔서 이걸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곧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세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 날이 이제 가까운데 이게 전선년만에 시작할 일인데 점성년만이 들어갈 날이 이제 심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경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을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부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지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지하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 권세의 복을 받는
이런 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이 없지만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이 1300만 37개월 지난 후에 5개월 황충이날 때 회개하는 역사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종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알려준 거죠. 25절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망하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 그래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런 많은 죄악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고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도 앞으로 받지 않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변화성도가 되면 변화성도의 자녀들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슨 심판만 남았나요? 이건 아마겟돈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 말기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죠. 그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화성도가 되는 것만큼 이제 복 받던 일이 없죠. 예수님 다음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성도의 복이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죄도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한 종이 먼저 죄가를 성을 받는 일이 있고 그 종을 통하여 이제 3장 9절에 보면 일시에 하루 사이에 죄악을 성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 종을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원죄 자문들을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아니할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결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이는 너의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일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이 변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불의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이제 정한 일이고 무엇이 부정한 일인가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게 뒤집어졌죠. 선과 악이 뒤집어지고 불의와 공평이 이제 의가 또 이런 것이 다 뒤집어진 세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지금 이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이고 미혹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거짓과 미혹으로 거짓으로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이고 좌파 세력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잡을 날이 오는 것은 그런 자들은 심판하여 없이 하는 것이 인간 정말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극도로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심판대가 가까워서 그렇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정말에 이제 변론해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원자 자문을 해결해서 변론대로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했다가 인간 정말의 천선만의 역사와 후삼전의 역사를 말했는데 구원의 역사는 천선만의 역사로 끝나고 후삼전만은 심판의 역사가 본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스러운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들을 잊게 하였으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소위 공경하는 자들은 이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직업적인
이런 종교에 많은 이런 직업적인 그런 자들이 많지만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던 시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진실되고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처럼 내가 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싸움들로 말미암아 세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심령 변화, 통해가 오고 또 몸의 변화가 와서 완전히 변성대의 인격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을 갖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다는데도 완악하고 황박하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 새시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참된 회복된 성도들로 세정하신 바라고 남은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장 19절은 세를 구하는 역사고 43장은 세를 향하는 역사인데 생을 향하는 역사는 특별히 완전 개조 변화성들의 신청들을 받은 이런 물과 불보다는 특별한 사명자들이다. 이거는 이만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뜻하는데 이런 자들로 참된 여호와 증인을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 여기 삽섬이 약속했거든. 참으로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고 이 말이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해서 자수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충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